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황교안 장로님인데 소개할 필요가 없죠? 소개하는 게 오히려 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황교안 장로님 보내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며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침례 교인인 것도 아시죠? 모르셨어요? 성일 침례교회, 하나님을 믿는 길은 하나다. 성일 침례교회 개척 멤버의 아들입니다. 저도 개척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아담한 교회고 또 가족 같은 이런 교회인데, 대부분 침례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설린 침례교회는 침례교회 중에서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뭐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크고 작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변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거인이시더라고요. 생각하시는 것도 크고 또 방향도 분명하시고, 믿음은 본래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죠.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 변 목사님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요새 기적을 못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뒤에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셨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도 믿습니까? 죽은 자 살린 것을 믿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합격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 다 믿질 못하고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못 믿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10살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어요. 10살 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2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교회 우리 누나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누나가 저러도록 계속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근데 나는 아니 지금 딱지치기도 바쁜데 무슨 교회를 가냐, 자치기 하기 공놀이 하기 바쁜데 무슨 교회 가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누나가 나보다 11살 위에요. 그 누나가 저한테 야, 너 교회 가면 내가 10환 줄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환이라는 거 아시나요? 옛날에 이 화폐개혁 하기 전에 10환이 지금 1원이 됐어요. 그래 그때 10환 그러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얼마입니까? 1원이에요. 1원. 10환이 1원이 됐으니까 지금도 1원인데 가치는 좀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10환이면 뭘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옛날에 왕사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름이 한 5cm 정도 되는, 입에 그냥 들어가기도 힘든 이런 큰 사탕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5환이었어요. 5환. 그걸 2개 살 수 있는 건데 이 왕사탕이 위력이 어떤 거냐, 왕사탕 하나 있으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요. 먹는데 요즘은 이제 사탕 깨물어 먹죠. 옛날엔 못 깨물어 먹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우니까. 빨아 먹었어요. 빨아 먹어.
빨아먹다가 또 시간 지나면 꺼내놔요. 껌딱지 위에다 올려놔. 말려요. 마른 다음에 또 먹어요. 왜? 아까워. 이거 사탕 하나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아까우니까.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왕사탕을 2개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돈 좀 보자 했더니 시판이 있더라고. 그거 나 줄 거냐고. 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거기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좋은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갔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10살 때인데 한시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정말 교회 가는데 왕사탕 준다고 해서 간 거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을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 어릴 적에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정말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고 나이 들어서 뒤늦게 예수님 믿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은혜지만 어려서부터 믿으면 은혜 받을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정말 우리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학교 지금 많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 학교를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회 학교 재정 지금의 10배를 투자하자. 1년에 1,000만 원 하던 거 1억 투자하자. 돈이 어디 있어서. 우리 어른들은 안 써도 돼요. 굶고 정말 그랬었네. 정말 그래요. 그런 마음이 10배로 투자하면 지금은 우리 교회 학교가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면 5년 뒤에는 바뀝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올라오고 교회 딱 들어오면 아내가 어린이 학교가 그냥 앞에가 그냥 저 롯데 호텔에 놀이 카페 같아요. 그렇게 막 멋진 장난감이 있고 멋진 그림이 있고 또 멋진 선생님 멋진 이야기 있고 영상 보고 막 이렇게 가고 싶은 공간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잘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오고 싶겠죠. 이 교회 안에 쭉 안에 들어와서가 아니라 저 문 앞에서 딱 정말 열린 어린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이 놀 때 딴 데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놀고 싶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오겠죠. 10년 뒤는 청년이 늘어나겠죠. 20년 뒤에는 중장년이 이제 막 확 늘어나겠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는데 이걸 살릴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주일학교를 꼭 살려야 됩니다. 저는 처음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주일학교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저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그냥 초짜 전도사에게 맡겨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그런데 교회 학교는 연습할 공간이 아닙니다. 가장 우수한 사역자들이 교회 학교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도 가장 우수한 교사가 교회 학교에 배치가 돼서 교회가 천국이 되게 만들면 교회 학교 왜 부흥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저 작은 교회인데 30명짜리 유초동부 그것을 제가 쉬운 넘어가지고 맡았어요. 쉬운 넘어 맡았는데 교회 사정상결 해가지고 맡았는데 30명 모이던 것이 6개월 만에 100명이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현실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떠난 다음에 1년 뒤에 와봤더니 다시 30명이 됐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는가?
애쓰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 아유 힘든데 이제 됐으니까 조금 이제 우리 템포 쉬었다 갑시다. 템포 쉬었다 가니까 애들도 떠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헌신하면 길은 있습니다. 주일학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오늘의 황교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은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 나는 그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본 고린도후서 6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한 여러 고난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이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 10절에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 흐름이 전체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어려웠어도 내가 극복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가지고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랬더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결국 우리가 참됐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결국 유명한 자가 되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처음 간 것이 10살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믿고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신앙도 갖게 되어서 신앙이 바뀌었지만 내 생활도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 갔더니 옛날엔 반사라고 했습니다. 반사. 교사를 반사라고 그랬는데 우리 반사 선생님이 제 몇 번째 교회 갔더니 교환아, 너 예수님도 열심히 믿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저는 그때까지 공부하라는 말을 누구에게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요새는 공부하라는 말 많이 듣죠? 많이 하시죠? 저는 한 번도 누가 나한테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어머니가 나를 43세 낳으셨는데 6남매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큰형은 16살 위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좁은 집에서 그 많은 식구들 같이 살다 보니까 또 형들은 이제 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막내인 저더러는 학교 갔다 오면 교환아, 명아주 나물 좀 따고 나가 놀아 이런다고요. 엄마가 나가 놀으래. 그냥 엄마의 말씀대로 열심히 나가 놀았습니다. 뭐 저는 정말 놀았어요. 엄마가 나가 놀으라니까 어떻게, 집에 뭐 형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거슬리고, 그게 나가 놀았어요. 공부를 잘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그때 우리 반에 90몇 명 있었는데 40몇 등 했어요. 그러고도 아유 뭐 내 뒤에도 많네. 공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회 갔더니 우리 반사 선생님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48등이 그 다음 해에 몇 등이 됐을까요? 3등이 됐어요. 3등. 놀랍죠? 공부하니까 또 성적이 올라가더라고요. 5학년 때는 몇 등이 됐을까요? 벌써 다 아시네. 6학년 때는 맞아요. 그런 거 다 했어요.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생활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 세계에서도 정말 못 살던 나라, 맨날 남의 침략이나 받고 수탈당하던 그런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회도 세웠지만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방에 의존하던 옛 시스템을 이제는 선진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정규적인 과학적인 치료를 받게 됐고 또 과학적인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신앙까지 덧붙었어요. 대한민국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에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살던 역대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보다 더 잘 살던 때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세종대왕 선정을 치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잘 산 게 아니었어요. 이제 좀 잠깐 반짝했지만 그러나 잘 사는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어떻게 우리가 세계 7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나,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선진국의 나라가 되었나 그 원인을 아무리 궁구해도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온 이 땅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그 동네는 정말 왕사탕 하나 때문에 교회를 가야만 됐던 그런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많은 분들은 제가 아주 금수저라고 그래요. 잘 살 부잣집 아들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는 우리나라도 본래 세계 꼴찌의 그 나라, 그 힘든 나라였어요. 가난한 나라였어요.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서도 저는 또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이름은 산천동이에요. 서울 용산구 산천동. 동네 이름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우리 학교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왔다가 갖고는 그 다음날 애들 다 듣고 있는데, 교환아, 넌 어떻게 거기서 학교를 다 다니냐? 그 먼 데서, 그 높은 데서 어떻게 다니냐? 아주 비교육적인 얘기했어요. 그럴 정도로 가난한 그런 저였는데, 공부하고 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말 제대로 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삶이 바뀌었어요. 믿음 안에 삶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써주시더라고요. 제가 살던 그 산천동 그 동네에서 제가 누군지 기억하는 사람 지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때 정말 벌거숭이 그 소년이 검사가 됐으리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고시 패스하면 이렇게 동네 방을 붙였습니다. 동네 방을 다 붙였어요. 그런 정도로 어려운 건데 그 동네에 그런 사람이 날이라고 생각도 못 했겠죠. 근데 고시도 되고 검사도 되고 검사장도 되고 장관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배우셨죠? 믿습니까? 아까보단 소리가 좀 작은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안 응답해 줄 때도 있죠.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20명이 모여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쭉 제가 메모를 쭉 해가지고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놔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다, 이렇게 쭉 기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다가는 응답 여부를 이렇게 칸을 놔뒀어요. 뭐 한 달 됐는데 이 응답에 쓸 게 없더라고요. 야, 이거 잘못하면 시험 들겠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오른쪽에 응답란에 거의 한 70-80%가 응답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로 넘어가서는 이게 뭐 거의 다 응답이 됐어요. 그걸 내가 보여줬더니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기도하지만 응답된다는 걸 잘 이렇게 확신을 못했었는데 이 표를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응답하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라도 그냥 흘려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저를 이제 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그때만 한 열 몇 명의 장관을 이제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자 민주당에서 바로 그냥 언론에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많은 그 장관들이 다 좀 능력이 부족하고 좀 모자라지만 그 중에 제일 못된 장관이 황교안이다. 이 사람을 낙마시키겠다. 이래가지고 낙마 1호 황교안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낙마 1호라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공안부에 있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간첩들하고 싸우고 또 부정선거 사범하고 싸우고 또 불법 노동사범하고 싸우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자기 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장관 후보가 되니까 낙마 1호라고 막 외쳤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저를 중보하던 분들도 많이 기도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본래 이제 장관 지명된 다음에 청문회를 거쳐야 장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는 게 절차가 다 갖춰지는 거예요. 지명, 청문 경과 보고서, 그 다음에 임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장관들이 청문회는 하지만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받지 못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죠. 그 아시나요? 네, 청문 경과 보고서라는 걸 채택받지 못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촉구를 하고 그래도 오지 않으면 임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낙마 1호라고 하더니 청문회 열고 나서 뭐 계속 그냥 뭐 시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낙마 1호라고 그랬는데 그걸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민주당 국회의원 청문회 하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거 아무개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딘데 그 목사님이 그 장관님 잘 챙겨달라고 그럽디다. 뒤에서 그러고 뭐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기도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응답하시지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때가 다를 수 있을 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 6장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제가 막 지나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이제 제가 된 것은 제 공로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미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정말 그 가난한 동네 또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아예 안 다니셨어요. 무학이에요, 무학. 뭐 다 이제 그런 집안,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집안에서 제가 검사가 됐고 또 장관이 됐고 그리고 또 총리까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어려움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해결하지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저를 지키시고
세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통령 권한대행,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한 것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몇 명 있었을까요? 2명. 또 옛날에 간단한 대행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말하면 뭐 몇 명 더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은 2명밖에 없었어요. 물론 권한의 자리이긴 하지만 거의 뭐 대통령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니 뭐 그게 은혜는 아니지만 그런 자리로 말하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정말 백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제가 정당 생활하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아무 빽이 없었어요. 뭐 누가 빽이 있겠습니까? 처음 내가 정부에 있다가 들어가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정말 압도적인 표로 제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계산에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시간이 없는데 어디를 얘기할까 좀 찾아보는 중이에요. 최근 얘기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나라 살리기 그리고 교회 지키기 여기에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정말 위태롭습니다. 정권 교체를 만약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는 지금 벌써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에요. 정권 교체가 안 됐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름은 아마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남겨놨을지라도 내용은 다 바뀌었을 거예요. 지난 정권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다 경제는 국가가 다 통제하는 경제, 자유는 빼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뻔했어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인민민주주의 들어보셨죠? 우리는 그런 나라를 지향하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무너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부정선거 막아내야 된다. 그 하지 않으면 그러면 선거에서 결국 친다. 이번에 정권 교체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보호하는 그 나라가 무너진다. 그래서 정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죽기를 강구하고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라 살리는 일이 중요해요. 정치인들은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지만 아직 내 갈 길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라를 지키면서 그와 동시에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크리스찬이, 우리 국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5,200만. 그 우리 크리스천들은 몇 명이 될까요? 옛날에 한창 많을 때는 1,200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 10몇 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한 10여 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 인구가 860만이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통계청의 통계였습니다. 그게 아마 마지막 통계였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표본 조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860만 중에는 이단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자기 종교 인구 조사하면
나는 기독교라고 써요. 그러니까 뭐 무슨 통일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빼면 780만이라든가 뭐 그래요.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게 한 10여 년 전의 통계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한 25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였어요. 코로나 때 뭐 비대면 예배 드리고 조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다 풀려가지고 지난번 뭐 얼마 전부터 다 모이지 않습니까? 100명 모여요. 100명. 250명 모이던 교회가 뭐 빡빡했었어요. 작은 교회인데 공간이 넓지 않은 교회인데 빡빡했었어요.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고 이럴 정도였는데 지금은 100명 모여요. 100명.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문 닫은 교회가 10,000개라는 말도 있고 12,000개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국의 교회가 65,000개라는데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야단치신다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를 핑계로 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모이는 숫자를 제한하면서 맨 처음엔 30%로 줄여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따라오는 거예요. 20%로 줄여도 따라오고 10%로 줄여도 따라오고 19명만 드려라. 예배 진행할 수 필수 인원만 와라. 그래도 따라오고 결국은 대면 예배 전면 금지 결정을 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정부가 대면 예배 전면 금지 결정을 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속에서 막 불이 터졌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그냥 참으면 안 된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다. 우리 헌법에 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도 아니 모든 자유가 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는 있어요. 안보 또는 안전, 외교 뭐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부분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통행의 자유 같은 것도 제한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헌법 37조 2항에는 이렇게 제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제한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명백한 위헌이죠. 저는 언젠가 이것을 밝혀내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교회들이 문을 닫은 것이에요. 이런 교회의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 등록을 다시 했어요. 본래 이제 그 정치하면서 그렇죠, 정부에 들어가면서 장관 되면서 이제 변호사 문을 닫았는데 지금 다시 열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지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가 책 쓴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께 드렸더니 벌써 다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필요한 법 이야기,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을 못 지킨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이것을 틈타서 교회를 많이 괴롭혔어요. 지키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쓴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그 책 보시고들 바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저의 일은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것이 내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고시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고 출발할 때 처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저는 고시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젊은이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공부를 오래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돈이 없고, 공부하려면 시간이 아무래도 학비가 필요한데 그게 없고, 또 우리 어머니 혼자 계셨거든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돈벌이 하는 사람이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벌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부 오래 하다 보면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 빨리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신학을 해가지고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시험이 빨리 됐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면서 시험 됐으니까 빨리 된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반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린이들 가르치는 6학년 가르치는 반사를 했어요. 왜냐? 우리 교회에 다 연세 드신 분뿐이고 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성경 암송 이러면 뭐 몇 장 줄줄 막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야, 너 성경도 많이 알잖아. 제가 그 성경 뭐 암송대회 한다고 해서 외운 거지 많이 아는 게 아닌데 그 저도 없으니까 날들 하라고 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반사를 했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 밤에 잠깐 공부하고 뭐 새벽에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고시 준비하니까 이렇게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는 이제 이렇게 그 산속에 있는 고시원 이런 데 가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와서 또 이 학기 중에는 또 대학 학교도 다니면서 우리 교회 학교 하다 보니까 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늘 그것이 아쉬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전 물론 이제 그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한 2달 할 때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뭐 그랬지만 전체로 부족했어요. 그런데 정말 대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됐어요. 깜짝 놀랐죠. 은혜죠. 정말 감사했어요. 금방 근데 근심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시험 될 때는 종전에 2배가 합격이 됐어요. 전에는 100명, 120명밖에 안 됐었는데 300명이 합격이 된 겁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를 합격시켜 주려고 300명 만든 것 같아요. 갑자기 300명이 됐거든. 300명 뽑으니까 제가 조금 공부 부족하다 싶었는데도 된 거죠. 근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임관하려면 판사 80명, 검사 70명, 150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몇 명을 뽑았다고요? 300명. 이제 경쟁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만약 가면 야간에 신학교하고 낮에 연수원 2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하다 보면 둘 다 안 될 것 같다. 다 그냥 천하의 영재들이 다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연수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반 이상의 성적을 내겠나, 이래서 고민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제 시험 하나님 빨리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신학을 해서 믿음이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시험 빨리 됐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배를 뽑아놔서 이거 야간 신학교 다니고 낮에 연수 이래 갖고는 안 되죠. 그 영재들하고 경쟁이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 대면서 그 신학교 가는 거를 나중으로 좀 미루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응답이 없더라고요. 며칠을 막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진로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니까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서 이런 답이 딱 왔어요. 야, 누가 너더러 소원하라고 그랬냐? 그 네가 소원을 한 거 아니냐? 빨리 합격시켜달라며.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합격시켜줬다. 근데 뭐 잊어서 딴소리야. 하나님은 할 거 다 하셨는데 왜 네 혼자서 딴 궁리하고 앉아있냐, 이런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부터 5시까지는 그 빡센 수업, 연수원 공부 아주 빡셉니다. 끝나고 나서 막 또 달려가 가지고 우리 그때 신학교는 서소문에 있었고, 연수원은 서소문에 있었고 신학교는 퇴계로에 있었거든요. 막 부지런히 가면 겨우 그냥 수업 시작이 들똥말똥한 그때 딱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님이 출석을 부릅니다. 제가 딱 들어갈 때는 최안무개를 불러요. 저는 성이 뭡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출석도 맞춰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둘 다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천재이기 때문에 남들 하는 거, 다른 천재가 하는 거에 반만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둘 다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쁘게 보셨나?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신앙에 좌우명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실망을 주신 일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이 신학교 이 문제도 결국 내 안에 그런 깨달음이 온 것은 그런 내 평소에 신앙 패턴이 내게 그 충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저에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사를 하다가 이제 공안부에 가서 또 이렇게 하다가 대검의 연구관으로 갔어요. 이 연구관 자리는 굉장히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때 10시 40분 이 정도 됐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누가 올라왔어요. 저한테 빨리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땐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려가서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제가 그때 대검의 대검찰청 공안부의 제일 말석 검사였어요. 다른 다 선배인데 선배 검사가 하나 전화해가지고 황 검사 빨리 사무실로 나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대검 공안부장이 검사장급이에요. 공안부장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 뭔 일이냐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변고가 있었으면 이 선배가 알았을 거거든요. 근데 변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에게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빨리 예배 드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허허 안 될 텐데. 그 검사장 그 공안부장이 굉장히 성격이 아주 좀 그런 분이거든요.
검사장 중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내가 막내 검사가 오라는데 예배 드리고 가겠다. 이거 선배가 듣기는 황당한 얘기죠. 안 될 텐데. 근데 하여튼 그렇게 끊고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예배 드리고 막 부랴부랴 막 갔죠. 갔더니 선배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왔더니 빨리 가서 검사에게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호랑이 같은 분인데, 그래서 아주 정말 걱정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면서 그냥 버럭 엄청난 야단의 소리가 들릴 거다 이러면서 이제 문을 들어갔는데, 그 검사장 얼굴을 탁 보니까 아니야, 버럭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더러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유, 황 검사 그 예배 드리러 갔다며? 그거 뭐하러 왔어? 당신들이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격려차 점심 살라고 오라고 그랬던 거야. 아니 그냥 예배 드리지. 그러면서 날들어 와서 앉으라고 그래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어느 교회 다니냐, 교회에서 뭘 받고 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관심을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저 중학교 때는 목사가 되려고 그랬었어. 또 그러더라고요. 그 차 마시고 나왔는데 선배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깨지고 올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웃으면서 가니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자초지종을 살짝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제 해산했어요. 이 일 이후에 그 검사장이 다른 분들도 물론 믿지만 내가 말하면 무조건 다 오케이예요. 왜? 이 사람은 진실하구나, 머리 꽤 부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딱 한번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뭘 이렇게 시켜보면 그냥 또 이렇게 모자라지 않게 하고 이러니까 제가 결제만 올리면 다 오케이예요. 까다로운 분이어서 다른 선배들이 올려도 반려되는 경우가 많아요. 힘들고 꼭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그러면 선배들이 선배 드리라고 말하면 선배 중에 나한테 갖고 와. 갖고 이거 황 검사 이름으로 올려라. 내 이름으로 올렸더니 금방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 검사가 선배 검사 갈 때는 체크가 됐는데 그럴 정도로 신뢰가 생긴 거죠.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또 일도 열심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선의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삶을 구하는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치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면 제일 먼저 박해당할 사람이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들 처참한 차명을 당할 것이고, 지금 북한이 공산화된 지 불과 얼마 만에 그냥 다 교회들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평양에서 대부흥운동 일어났던 거 이런 거 다 소용없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쓸 일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작년이죠, 17일 동안 아주 세게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일어나 나가라. 그래서 정치도 다시 하게 됐고, 그때 회개를 너도 하고 교회에 회개를 촉구해라 말씀도 하시고,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뭉쳐서 싸워라 이런 감동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와 싸우기 시작했고, 정부의 잘못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런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 기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치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정치에서도 이뤄주세요. 정치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정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정치 초년생이어서 몰라서 저렇게 한다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정치의 기적도 주시더라고요. 작년 말 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던지고,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전화를 한 통씩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긴급 전화 비슷한 뭐 전화가 있어요. 1533-5415 전화 한 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걸었던 아젠다가 뭐냐? 첫째는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 요것을 아젠다를 던지면서 이거에 뜻같이 하는 사람들은 전화 한 통 해달라 이렇게 이제 했고, 둘째는 정권 교체 이뤄달라고 제목 던졌고, 또 우리 전화 한 통 부탁했습니다.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네 번째는 백신 패스 반대, 백신 강제 접종 반대, 그 4가지를 아젠다로 던졌어요. 작년 12월 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보니까 그 4가지 우리 과제들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다른 데다가는 그런 말 안 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팀들하고 같이 이제 정했지만, 부정선거 방지,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 결과적으로 지난 정권 교체하는데 우리 부방대의 감시활동, 시민들의 감시활동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정치도 모르는 분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헌신해서 그 부정선거의 시도들을 막아내는, 구석구석에서 막아내는 그것 때문에 저 친구들은 1%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유아무개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여유작작하더만 결과가 바뀌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알지 못하던 부방대 활동, 또 시민들의 감시 활동이 작동이 된 것입니다. 부정성 첫 번째 과제가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정권 교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죠.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 석방 어떻게 됐습니까? 석방 넘어서 사면이 되셨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한 것보다 더 주셨습니다. 백신 패스 반대, 백신 강제 접종 반대. 우리가 그래 할 때 문재인 정부가 아주 굉장히 심하게 이걸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어요. 결국 막혀졌죠. 중간에 그만뒀죠. 저는 기도했고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행동했습니다. 전화 한 통 하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50만 명이 됐어요. 결국은 4가지 과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정치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됐습니다. 제가 통진당 해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만 나는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라고 생각했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어요. 위헌정당입니다. 1시간 넘게 설명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합시다 이래서 해산 청구를 하게 된 거예요. 1년 1개월 정말 아무도 이거 되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처음 발의할 때. 그리고 지금 황교안의 무모한 도전이었다 이렇게들 막 폄훼하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위헌에 찬성하고 1명만 반대했어요. 결국 통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는 이렇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을 좀 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종교 분리의 원칙은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것이지 그 역은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의 상당수는 다 정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치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이지만 정치인이죠. 왕보다 더한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막 사사기 뭐 다 그래요. 사무엘 상하. 저는 이것을 정말 악한 세력이 교회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나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지 정치를 뺀 나머지 영역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영역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일제 때 3.1운동 하면서 33명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16명이었어요. 33인 중에 반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는 기독교인이 70만 밖에 안 됐답니다. 지금은 1000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6.25 전쟁 났을 때도 교회를 지킨 것은 결국 기도의 힘입니다. 세상을 기독교가 지켜내야 되고 바꿔서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 지켜내야 합니다. 세상이 못할 때 우리가 정말 흔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짧은 얘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표를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막 그걸 통해서 부수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먼저 그 받을 생각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제 구원 받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그리 하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주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황교안 장로님과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어서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살리는 그의 사역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도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